지금 저는 며칠 전에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피택을 했어요. 여기 그날 안 나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인도해 주신 우리 김현수 장로님, 피택 장로님, 그리고 우리 남미경 권사님,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고 계시고 또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될 일들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조건으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해요. 누가복음 23장에는 특별히 십자가 도상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양옆으로 두 개의 십자가 틀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언덕에는 죄인으로 보이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두 죄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약하면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너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는 완전한 죄인이면서도 그와 같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죄인은 자기가 어찌어찌하여 십자가 도상에 올라와 형틀에 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임을 눈을 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줄여서 정리하면은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과 다른 편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처럼 그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특징들 중에 하나이겠지만요, 의외로 이렇게 꼼꼼히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어떤 이야기의 구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도상 위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 이 두 명의 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두 사람이 어찌어찌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아마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죠.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우리처럼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날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살면서 내가 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구분이 가능했던 사람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좀 더 나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나은 구원이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도상 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만 있을 뿐이지 좀 더 나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 용서받으면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죄가 있어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척합니다. 마치 오늘 십자가 도상에 그 화인 맞은 죄인처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예수님 옆으로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 자신은 죄인으로 섰느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와는 상관없이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서 있느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찔림과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또 대답들이 없으시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거듭남을 입은 나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동행이 매우 내게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존재인 것처럼 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결단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머지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또 특별히 옛날에도 그랬지만 근대 이후에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럴 텐데요. 바로 뭐냐면 프리미엄. 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주목해요. 프리미엄 뜻이 뭐예요? 뭔가 플러스 된 걸 뜻하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도 옵션이 자꾸 붙잖아요. 프리미엄이에요. 우리가 한우 구매하러 갔을 때도 2 플러스 한우인데 그 옆에 프리미엄 2 플러스가 있어요. 아, 보니까는 보르청을 먹은 한우예요. 프리미엄이에요. 네. 이왕이면 다운치 말하고 같은 목회자라도 저처럼 잘생기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다들 싫다고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조금 살이 쪄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 프리미엄. 사람을 볼 때도 이왕이면 외모도 보고 옷차림도 보고 학력도 보고 말투도 보고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유리한 입장을 위해서 프리미엄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심지어 프리미엄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성경 말씀에 또 십자가 도상에 오늘 그 두 죄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없다. 지금 십자가 도상 위에 매달려 있는 두 죄인은 그 둘 사이에서 한번 이렇게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더 죄인이야.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깨끗해. 내가 더 프리미엄해. 아니야. 네가 더 죄인이야. 야, 너 그거 있어? 나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더 죄인이야. 내가 더 깨끗한 거야.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 내가 더 깨끗하게 했잖아. 내가 더 프리미엄 있게 했잖아.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프리미엄, 즉 살을 붙이거나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2명의 죄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발견했어요.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 예수님더러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프리미엄에 목을 매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많은 성도, 좀 더 좋은 교회, 더 이런 것들에 주목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샘, 축복의 샘을 깊이 파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만 알고 있지 그 모든 생명과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프리미엄의 삶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파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빈털터리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내 삶이 지금 몸이 아프고 약하고 조금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우물을 파 내려가고 있다면 그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부욕해 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의 구원, 그 단번의 축복, 그 단번의 예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바로 단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나를 찌를 때에 참아요. 기도합니다. 대신 축복해 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멸시하잖아요.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축복하는 자들마다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그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야말로 교회야말로 모든 충만이 숨겨져 있는 충만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될 것인데 그와 같은 비밀을 깨닫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고 저 옆집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병들어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결코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 2명의 죄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나의 부요함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물론 영업적인 그런 목회적인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큰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일터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비밀을 통해서 2025년도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쉽고 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부터는 그런 프리미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주일로